네, 안녕하세요. 3월 20일 금요일 오후 10시 5분에 오늘만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세 번째 강의, 사도행전으로서는 10번째 강의, 그리고 아마 다음에 있을 11번째 강의를 끝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시간이 남으면 레이기에 대한 약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나면 레이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로 오면서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그 고발, 종교 재판도 있지만 로마의 재판 제도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확인해 본 결과요, 생각보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체포되어서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가이사랴에서 바울에 대한 이제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고발, 바울의 변명, 그리고 바울의 상소, 그리고 아그리빠 왕 번역에, 아그리빠 왕은 이제 분봉왕인데요.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토 총독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변명, 그리고 아그리빠와 베스토에게 바울이 전도를 하였으나 결국은 그들이 이 바울을 믿지 않죠. 이런 모든 과정들인데요. 지난번에는요,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일단 헤롯 궁에다가 가둬놓고 지키라고 명하고 이제 재판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열립니다. 닷새 후에 24장 바울을 고발하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드디어 유대인들 고소인들 고발인들이 변호사 더둘로까지 선임해가지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더둘로가 말하죠. 판사님, 벨릭스 판사님, 각하지만 판사예요. 사실 재판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또 아부하죠. 태평 누리고 성견으로 말미암아 개선됐고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고. 이게 인사말이죠.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똑같은 거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 말하는 변호사 중에 존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관용적인 인사하고죠. 그냥 더 피곤하게 말 안 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이 자는요, 전염병 같은 자인데, 왜 전염병 같은 자냐면 이만 갖다 하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소유해버려요. 유대인들을 아주 소란스럽게 하는데 선수란 말이에요. 어떤 게 소란스럽게 하냐? 할례 받지 않은 애들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소란스럽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나사렛 이단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애가 하나님을 땡겨가 버린 거. 이게 나사렛 이단이에요. 예수라는 이단이에요. 이 유대인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고, 애시당초 바울을 체포한 동기가요, 전번에 보았죠. 그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을 시장에서 봐가고 틀림없이 걔가 성전 갔다고 오해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잡았잖아요. 처음이. 생략된 기재인은요, 그래서요,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그를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총독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발합니다. 당신이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얼쏘 유대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변명합니다. 피고인 변소기가 있어야죠. 고발했으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이렇게 쓱 들면서 죄송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워져야 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와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제 바울이 이제 피고인으로서 변소를 합니다. 자기 주장을 말하라. 그러니까 당신 벨릭스 총독께서 재판장 된 건 알고요. 이제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알 수 있는 것 같이요. 저는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일밖에 안 됐고요.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고 회당 시중에서 서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있었다는 취지죠.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까 변호사 더둘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나사렛 이단의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율법도 믿고요. 선지자들의 글, 성경도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예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정하되 유대인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한 소망을 나도 가졌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한 소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뭡니까? 나는 의인으로서 부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집어넣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내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겠어요? 항상 저도 열심히 삽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제할 것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우리 신도들이 좀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드리고요. 또 내가 외국에 갔다 왔으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례까지 행했습니다. 정결 예식까지. 나의 부정한 것에 대한 속죄하는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또 아무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시아에 있을 때, 즉 에베소에 있을 때 나를 반대할 것이 있으면 그때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행한 범죄는요, 아마도요, 이 벨릭스 총독한테 관할권이 없어요.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비록 관할권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앞에 고발을 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건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즉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하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외치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다. 뭔 말이야? 내가 여기서 재판받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도에 따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 지금 바울의 이 진술을 잘 들어보면 뭐예요? 부활. 약간 그 바리새인들한테 호소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렇죠? 이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분열시켜버린 그 기교를 또 동원하고 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잘 알아요. 뭔 도요? 죽은 자의 부활에 가는 도. 유대 종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벨릭스는 보니까. 아는 거로 그래, 그러면 천부장 루시아는 최초의 수사를 진행한 사람이고요.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증인 비슷한 또 수사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하자 하고 일단 속행하고 연기한 거예요. 재판을. 그리고 백부장 군인들한테 야, 바울을 지키긴 하되 너무 수갑 채우지는 말고 친구들 와서 만나는 건 냅둬라라고 약간 감옥에서 좀 자유를 준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지는. 근데 이거는 약간 이 돈 받을 목적도 있어요. 뒤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 바울은 감옥에 있을 동안요 벨릭스 그 아내인 사람은 유대 여자 드루실라거든요.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 도가 궁금하거든요. 유대 여자니까. 그래서 아마 벨릭스도 아내 때문에 이 도를 좀 안 것 같아요. 유대 종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바울이요 의인 라이셔스니스, 죄 없음이죠. 절제, 셀프 컨트롤, 죄와의 싸움이죠.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부활, 천국 입성 여부를 위한 예수님의 심판. 이게 뭐예요? 죄 없음, 죄와의 싸움, 장차 오는 심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강론을 복음의 강론, 강론은 강의하는 거고, 개론, 각론, 복음의 한 파트,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파트가 복음의 파트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강론을 강론하고 벨릭스가 이제 두려워요. 이제 이렇게 따지면 나 이제 장차 심판 이야기하니까 겁이 나. 그래서 이제 겁나는 거야. 그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고 겁은 나지만 또 한편 저자가 지금 마게도냐고 아가에서 돈 좀 많이 가져와서 유대에다 풀었다는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벨릭스가요 이게 이제 보니까 보이네요. 또 살짝 이 또 재판을 해본 변호사를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바울이 돈을 몽땅 가지고 이제 가져와서요 유대에다 돈을 풀었어요. 구제를 한 거죠. 연보를 한 거죠. 헬라가 유대보단 돈이 많아. 그래서 헬라의 성도들이 큰 돈, 요새 돈 하면 한 몇십억에서 100억까지는 아니겠지만 100억 정도 되는 돈 아마 저 유대의 그 불우유독기 상금을 100억에서 한 몇백억 이제 헌금한 거예요. 소문 다 났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벨릭스 입장에서는 판사인데 이제 아주 저질 판사예요. 그래서 저자가 적어도 내가 지 생사 여탈권 있는데 저 돈을 좀 갖다 줄 텐데 몇백억 저 유대 민족한테 줬으면 유대 불우이웃에게 저 불우이웃한테 몇백억 줬으면 나한테 이 뇌물도 한 몇십억이나 한 50억 줘야 된 거 아니야? 저 대장동 50억 클럽에 지금 가입하려고요. 지금 저 벨릭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일부러 안 해. 돈 받으려고. 나는 왜 2년이나 있었냐고 궁금했거든. 보니까 뭐예요? 베스도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돈을 끝까지 기다리다 결국 목이 빠진 우리 벨릭스 판사는요. 이 더러운
이 저질 판사는요, 후임 판사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을 인계하고 지는 떠나요. 비록 여기 써진 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려야 둔 게 아니라요. 저는 이자가 이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 이제 50억 클럽 끝까지 받다 못 받고 아웃돼버린 박영수 변호사 느낌이 살짝 나요 지금. 예. 뭔가 돈을 바랬던 것 같아요. 26절이 그냥 써질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을 2년간 미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예, 판사로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재밌네요.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왔어요. 결국 벨릭스 총독은 바울한테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다른 임지로 갔겠죠. 속으로 이게 진짜 기분 나빠요 지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니. 이제 총독이 오면요, 가이사랴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 같은데 부산. 그냥 로마 가기 편하게 가이사랴에다 딱 일본 애들은 서울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지만 로마에는 가이사랴에다 총독을 만들고요. 그래도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당시 로마는 식민지에 꽤 많은 자치를 허용했어요. 형식적인 왕인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임명해주는 왕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유대 나라는 왕이 있고요. 또 행정적으로는 총독이 있었어요. 마치 그 일제시대 때 고종 황제가 있고요. 일제시대 전이겠죠. 전인가요? 고종 황제 일찍 죽어버려서 한일 합방 전에 죽어버렸어요. 순종일까요? 순종이나 뭐 이후 조선 왕조의 그 왕실은 일본 애들이 인정해줘요. 약간 어영부영 인정해준다고. 하지만 실권은 총독 이도 히로부미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지역 유지들하고 높은 사람들 이 바울을 막 이렇게 고소하니까 그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베스도는 또 그리고 나아가서 베스도 당신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라. 길에서 죽여버리려고. 베스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기도 곧 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갈 거니까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고발하라. 결국 또 시도가 실패되잖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끌어와서 중간에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또 실패. 하여간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느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내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이제 바울이 나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5절에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같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는 없지. 뭔 중대 사건. 요게 지금 비슷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아요. 정치적인 사건은 뭐 소문만 요란하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가 많이 나. 근데 수사에서 뭐 아님 말고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안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성전이나 심지어 로마 황제한테도 죄를 안 범했다.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살짝 부탁한 거예요. 이제 그 3절의 그 실행입니다. 바울한테 물어요. 시민권자가 상소해버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 상소하면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아, 너 이왕에 그러면 너 민족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한번 나도 거기까지 갈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 안 받아볼래?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가이사 황제의 재판 자리 앞에 섰다. 지금 당신은 가이사의 지금 총독으로 지금 재판하는 거 아니냐? 황제를 대신해서. 나는 마땅히 가이사의 재판석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내가 만약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줄 수 없지 않냐. 근데 당신은 지금 죄도 확인 안 하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당신 그럴 수 없다. 나는 황제한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당황한 거죠. 배석자들, 아마 배석 판사들이나 하면 주변에 어떤 재판에 관한 권리가 있는 보조자들이 있었어요. 상의하니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 황제한테 가라. 유대인들 계획은 수포로 끝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후에 안 돌아가고 죽어요. 결국.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될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기까지는 스탠바이 해야죠. 로마 가는 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법과 원칙 그리고 로마인의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봐보세요. 로마 시민이 이 재판에 대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다 있어요. 로마 시민은 어디에 있든지. 이게 무서운 권한이에요. 최종적으로 나는 로마 황제한테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권한이 있다고요. 네, 로마 시민은 어디에 살든지. 그러면 나중에 보지만 바울 하나 심판하려고 몇 명 군사 동원해서 배 태워서 로마까지 가. 돈이 얼마 들어요 지금? 네? 저기 저 조두순이 재판하려고 조두순이가 저기 저 어디 저 아프리카에서 범죄 저질러 놓고 성범죄 더러운 죄 지어놓고 아이고 나는 이제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 법원에 재판 받으려고 조두순이가 됐고 그 비행기 값 쓸데없는 돈 그거 곱하기 지금 몇천 배 몇백 배 된 돈이 들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 하나 지금 신문하려고요. 로마의 그 군인들이 호송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요. 그러고 보면 법치주의는 기원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단 그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극히 일부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황제 도장이 없으면 못 죽이잖아요. 그렇죠? 상소해버리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비싸게 거래된 거예요. 이것 말고도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 서다. 수일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오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제 아그리빠 왕은 이제 헤롯에 이어서요 갈릴리 왕입니다. 그래서요 이 총독과 왕 그래서 친하잖아요. 그리고 명색이 힘은 없지만 예우는 해주는 거예요. 총독이 왕으로서. 버니게는 왕비인가 봐요. 베스도가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아유 오셨어요 하다가 베스도가 바울 일로 왕한테 이 아그리빠 왕이죠. 펠릭스 시대의 한 녀석을 지금 체포해 나왔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지들한테 내가 예루살렘 갔을 때 얘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면 뭐예요? 죄가 정해져야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 앞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변명을 들어보고 죄가 인정되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나 봐. 네가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네가 방법대로. 내주는 건 아니다. 로마법이 아니다. 로마 사람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그래서 이제 결국 로마로 신문 하나 하지 않고 로마로는 끌어오는 거는 적법 절차 위반이니까 일단 죄가 있나 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끌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라 이 말은 예루살렘 감옥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변소를 들어보고 죄가 있는지도 확정하지 않고 죄인처럼 취급해서 예루살렘 감옥으로는 못 데려온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내려가서 재판을 하자 해서 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바로 속전속결로 재판을 했어요. 근데 원고들은 뭐예요? 그 더둘로 변호사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 얘들 이제 고소해봐라 그랬더니 뭐 악행이나 못된 불법은 뭐 하나도 제시 못하고, 아니 자꾸 한 것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 나사렛 이단, 부활, 십자가, 사기, 이단, 어디 사이비, 또 율법, 판례의 중요성 막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면 졸리는 이야기잖아요. 재미없는 이야기. 주군이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막 이러니까 이게 뭐 이런 일을 갖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나 이게 참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수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유대에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유대 사람들 희한하다 하면서 몰라가지고 바울한테, 시민권자인 바울한테 묻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 받으러냐, 내가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인데 예루살렘 종교재판 받을래? 그러니까 바울은 됐어요. 저는 황제 판결을 황제가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이러면 이제 황제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나한테 총독한테 권한이 없어요. 피고인이 가이사한테 저는 재판 받겠습니다 하면 가이사로 보내야 되나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이사 보내기까지는 또 배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지켜두라.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베스도한테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그리빠는 이제 아무래도 그 분봉왕이니까 유대의 사람이거나 유대의 문화에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함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온 다음 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가 이제 폼을 갖추고 와가지고요,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드디어 이제 바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소는 해버렸으니까 이제 이 판사는 이게 이 요즘 사법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딱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황제가 새로 재판하는데 어떤 사건으로 문제가 됐는지 자료는 챙겨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 대충 좀 짐작이라도 하고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 자료는 모아서 보내야 되나 봐. 그래 재판 자료도 모을 겸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지금 이 사람들 죽일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로마법상은 죽일 죄가 없는데, 그래서 상소한 거로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우리 황제님한테 보낼 때는 확실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소할 자료를 챙겨서 황제님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 당신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자가 어떤 자인가.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이런 그 로마법상의 절차가 있나 봐요. 근데
바울이 변명하다 26장. 아이고야, 오늘 생각보다 거의 27장까지도 할 수 있을 느낌이네요. 지금 여러분,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요. 여러분 이 절차를 잘 봐야 돼요. 절차를 잘 보고요. 제가 그나마 법원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 재판 절차가 조금 어떤 절차라는 걸 여러분에게 그나마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고 좀 그럴 텐데 한번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바울이 변명하다. 지금 이제 드디어 죄목을 밝혀보기 위해서 이제 참고 자료, 그 상수할 자료를 확보하려고 도대체 이 자가 어떤 자인가 하고 지금 베스도가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요. 근데 질문은 아그리빠 왕이 많이 하네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시몬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멍 때리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를 최대한 써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지금 정신없이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언제 중단될지 모를 것 같아요.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한테 변명기를 줬어요. 아그리빠 왕한테 인사를 합니다. 2절에서요. 3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라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의 뭐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유대 민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거 다 알아요. 바리새인 열성당원,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 바리새인 생활, 그리고 여기서 신문 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걸 바라는 것인데 뭐예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 간절히 바라는 거 뭐예요? 퀴즈. 메시아. 유대인들도 메시아는 기다려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것을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한 거예요. 나는 이 소망으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 소망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다고. 유대인들은 쟤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서 지금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못 믿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8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당신들도 믿지 못하잖아요. 회개로 돌아가세요.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정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담에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지라. 이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을 놓으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어요. 가짜 사입이라고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걸로 알고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예수쟁이들 혼냈습니다. 옥에다 가두고 죽일 때 찬성투표, 또 모든 회당에서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 뭐예요? 회당에서 이단들 데리고 와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 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딱 보이네요. 딱 보인다고요.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를 욕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들한테는 형벌이잖아. 예수 믿는 자에게 십자가 밟기 같은 거. 그러니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외국 성까지 가서 박혔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권한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드디어 정오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니까 소리는 나한테만 났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이제 점점 자세해져. 왜 박해하냐. 네가 발로 뒷발질 해봐요. 가시체에다가 네 피만 나지. 네 발만 다 상하지 않냐. 내가 얘들은 이런 소리 나면 바로 머리 박죠.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사울이 예수를 박해하지는 않잖아요. 예수쟁이를 박해하지. 근데 예수쟁이를 왜 박해해요?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상한 주장하는데, 예수를 박해하는 거 맞죠? 보지는 못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욕하잖아요. 지금 사기꾼으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이거 뭐 모세한테 듣는 말 같죠?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 환상 중에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장차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만 나타나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복음의 종. 증인은 뭐예요? 환상으로나마 예수를 본 일. 그래서 이 증인은 부활의 증인보다 우리한테 더 큰 증인이 돼요. 오늘날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이 증인이 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서신서를, 성경에 들어온 서신서를 통해 이 일을 완수하신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주의 사함. 자, 봐봅시다. 자, 이게 17절이 잠깐만요. 시간이 나와서 제가 영어 성경 한번 봐야겠네요. 졸리기도 하지만 조금 번역이 이상해요. 딱 봐도. 잠깐만요. 사도행전 26장. 이게 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방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네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너를 일단 뽑아서요, 너를 거기서 구별해서 그들에게 보내요. 그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무서운 말이 써져 있네요. 바울의 구원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무섭네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바울만큼 구원이 일찍 이루어지고 확정된 사람 처음이에요.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바울을 처음 볼 때요, 이 더러운 죄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이방 모든 사람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버렸어. 이미
그래서 내 아들 만들어 버렸어요. 거의 예수급이에요. 지금 예수급, 예수님에 의한 예수급, 거의 양자 중에 1번. 너를 구원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이 죄인들한테 그들에서 그 죄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야, 17절이 무서운 말이었네요. 강권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서는요, all the people in the world,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서, 죄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찍어서 구원을 했어요. 지금 이미 구원했어요. 바울은요. 그 다음에요, 예, 마치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바울은 특별하시네요. 나 오늘 17절을 처음 봤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라는 말을 오늘 처음 봤어요. 야, 예수께서요, 예수님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셨잖아요. 하느님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강권적으로 바울을 구원해서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을요, 우리 죄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소름 돋는데. 와, 저 오늘 또 심야에 또 은혜 받네요. 잠깐 이거 색칠을 해야 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 그래서요, 예, 눈을 뜨게 하고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와, 단순히요,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 얻는다는 것은 아까 내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장로들한테 한 말이잖아요. 예. 죄의 사함과는 죄 사함을 통해서요. 예. 예.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사함 및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의 기업, 바울의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찾아오는 거잖아요. 와, 이게 17절 18절 드디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게 총 3번 나와요. 한 번은 누가가 기재했고요, 바울이 이전에 재판 때 얘기했고요,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한 마지막 말인데요. 와, 이 마지막 말은 울림이 너무 크네요. 너무 크네요. 부러워 죽겠네요.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요, 딱 보면서 구원이라고 인쳐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보자마자 구원해 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바울이네요. 와, 진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슬러요? 나라도 안 거스르겠네. 이런.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다메섹,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뭐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에 밑줄을 쳐보실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죄사함이 올라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이,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또 오늘 또 보여주시네요. 제가 서로 부르짖는 말이 결국 회개에 합당한 일이었어요. 각자의 분량.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성전에서 내가 하느님 도움받아 오늘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 그리고 비록 낮은 신분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뭐예요? 메시아 예언. 뭡니까? 우리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거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이것도 다 선지서에 있어요. 결국.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다윗의 시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쳤는지 부활한 예수가 메시아인 걸 쉽게 볼 수 있는데 참 그 시기 질투심은 무서워요. 그런 예언서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한 예수를 안 믿는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그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네.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나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이제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목은 먼저 베스도한테 크게 이제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변명을 베스도가 듣고 야 바울 너 미쳤다. 넌 너무 똑똑해서 너 미쳤다. 바울이 미친 거 아닌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한테는 말이 안 통하니까 이 분봉왕 아그리빠는 아니까 왕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히 말할게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일은요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대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대에서. 왕이여 선지자 믿으십니까? 구약성경 믿나요? 예, 믿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예요? 이 건방지게 저것이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네가 그 건방지게 그 어설픈 짧은 지식으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하잖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야 된다는 이 아그리빠의 말을 딱 책을 잡고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 뭔 말이요? 야, 이 아그리빠 이 바보야. 말이 적어서 응? 그리스도인이 네가 안 되냐? 많은 말 해도 네는 그리스도인 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하면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너뿐만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오직 내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아닌 결박된 것 빼놓고 나와 같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요. 정말 바울의 이 구원의 감격을 모든 사람과 누리고 싶은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자, 이제 왕 아그리빠 왕,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왕비 번이게가 일어나서 말하되 정신은 이상한데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는 아니다. 저 정신이 이상하다. 32절을 보니까 또 힌트가 와요. 아그리빠가 베스도한테 만일 가이사한테 상소 안 해서 유대에서 재판받았으면 재판장이 아그리빠야. 내가 보니까 아그리빠가 재판장인가 봐. 예제 보니까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예외 재판했으면 나라면 살려줬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석방될 수 있는 유대 땅에서 재판 안 받고 왜 로마로 간대요? 굳이 가이사 황제까지 왜 가요? 우리 바울 사도님은 왜 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같은 누랭이 한국인들에게도 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진도를 더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오늘은 약간 사도행전을 미리 살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배 타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요. 가다가 뭐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구사일생이라는 단어로 해서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약간 어차피 다음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요약보다는 약간 그 레이기에 대한 먼저 사전 브리핑을 조금 하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그 누가 사도님이요 그
데오빌러라고 하는 이제 가상 인물인지 진짜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누가복음을 적어줘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기까지는 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의 사도행전이요. 사도들의 업적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는 크게요. 그러니까 힘드네요. 베드로와 바울 위주로 돼 있어요. 예, 요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사도에서 빌립이 잠깐 나왔고요. 분량은 바울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그러면 사도행전은 결국 복음이 세계로 로마까지 전해지게 된 우여곡절을 기재한 복음 전파의 역사서잖아요. 누가 선생님이 기록한 거기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들, 또 초창기 교회에서 성령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 사도행전을 사람들이 우리 누나가 성령행전 맞긴 맞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요, 유대에서 이미 완성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증거들이 모든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는요, 딱 하나만 되면 돼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까지만 가면 돼요. 로마까지만 가면 더 이상은 그 다음엔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또 이제는 전 세계로 영원히 이 지구가 유지될 때까지는 이 복음의 도는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전 세계인의 것이 되지요. 사도행전은 로마로 복음이 끝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신사도행전은 어떤 걸까요? 결국은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제가 오늘 발견한 왜 이 마무리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요, 강권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구원해버렸어요. 끄집어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마치 자기 아들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삼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자기의 사도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 죄인들 틈에서 십자가 부활을 보지 않은 죄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고르셔서 정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복음의 권능을 온전히 전하는 거의 예수님 유사의 지위의 사람으로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은요, 바울 사도님이 결국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결국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복음의 바울에게 부탁한 모든 것이 결국은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큰 사역이 완성이 됐다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은 바울이 소름 돋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완성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했고요. 바울 사도님은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이 두 분의 사역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한 분은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셨고요. 한 분은 하나님인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가장 먼저 인간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요, 자기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정하셨어요. 와, 무섭네요. 사도행전은 감히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하신 사역이 완성되는 복음서의 연장입니다.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역. 사역의 종류는 다릅니다. 사역을 명한 사람 다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성자 예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서에서는 성자 예수님, 사도행전에서는 인간 바울. 그리고요 사역의 완성은요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의 복음 전파. 로마 다음에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하느님이 해요. 바울은 거기까지예요. 으악, 소름 돋는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